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언약에 담긴 사랑 두 번째이면서 이제 이 마지막 언약 시리즈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언약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언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지키고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정서적, 현실적 신상에 좋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인데,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납득이 안 될 때도 있고 혹은 선뜻 순종하기에 버거울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성경 말씀을 따르거나 혹은 성령의 감화를 따르거나 할 때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따를 때에 처음에는 그 버거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 버거울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었을 때에 따르는 변화가 너무 전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이전과 안 다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세계관, 인생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관도 달라지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배분도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하나님 모를 때에 배어 있었던 그 생활 습관 또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변화들이 너무 폭이 크고 전격적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가지는 이 과정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사소한 습관 하나 바꾸는 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감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인생관 자체를 바꾸고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꾼다. 이것이 사실 이제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버겁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길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그 결과는 달다. 매우 달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내면과 나의 삶을 치열하게 다루면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코드를 맞추는 이 길이 딱 터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의 레벨 자체가 달라지고 나의 그 마음 바탕이 달라지게 되고 나의 삶의 무드가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 같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요, 누가 나를 향해서 조금만 마음 상하는 얘기를 해도 밤잠을 못 자고 설칩니다. 조금만 뒤흔드는 일이 생겨도 걱정, 불안, 근심에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뭐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되면 그리고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주님을 알아서 이제 알게 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길을 어떻든 버거울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마음 바탕서부터 이렇게 배짱 있게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자원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영역에 예비된 그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들의 그 풀어짐이
오히려 나의 환경과 삶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길은 처음에는 버거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 열매는 달게 돼 있다. 그래, 이 과정에서 이제 언약을 따르는 데 대한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지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퉁치려고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 교회 출석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가는 것이 겹칠 수도 있지만은 다른 부분은 많거든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이 이사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제 성전 마당만 밟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의자만 데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출석 하나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사이에 해야 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늘 경계를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영권을 공급받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서 그 받으신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언약을 따라가는 이 길을 강건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나하고 만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는 은혜, 내가 주는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야 그 한 주간을 너희가 은혜 가운데 버틸 수.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흡입력이 너무 세서 조금만치라도 틈을 내게 되면 거기에 그냥 휘청거리고 그다음에 눌리고 낙심하고 육신에 그냥 끌려다니고 우리의 허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언약을 따르는 이 길에 이 치열함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우선순위를 드리는 이런 변화, 이 변화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 언약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이게 복되고 이 귀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약을 따르는 길은 버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본성상 그래요.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불신앙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길을 가려고 하게 되면 그 열매는 달다. 술라미스 이쉬 키쇼르라고 하는 그 유대계 이 미국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단편 소설 가운데에서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요 그 에피소드가 참 재밌어가지고 이 에피소드를 패러디한 이제 이런 패러디물이 또 많이 이제 생기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뭔고 하니 2차 대전 때 그 존 블래드포드라고 하는 이제 미 육군 중위가 있어요. 이 육군 2차 대전 한정 치열한 전쟁터에서 이 펜팔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홀리스 메이넬이라고 하는 여성과 함께 이제 펜팔을 열심히 주고받습니다. 뭐 그때는 펜팔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무슨 인스타니 카톡이니 이렇게 두루두루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전장터에서 오직 희망, 오직 낙이 그 메이넬의 편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메이넬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어느덧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이 갈수록 이제 조금씩 이제 진해지는 거예요. 이제 얼굴이 보고 싶어. 그래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 그 다음에 모습이 어떤지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자기 사진이야 물론 보냈지요. 근데 이제 이 메이넬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이도 안 가르쳐주고 사진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보내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지금 소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편지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만약에 나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 분명하다면 내가 나이가 어떻든 내가 어떻게 생겼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이제 쭉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욕
그 그랜드 스테이션의 이제 로비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오후 6시에 그 그랜드 스테이션에 갔습니다. 지금 이제 이 블래드포드 중위는 지금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예요. 묘령의 여인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제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드디어 이제 6시 임박했어요. 이제 신호를 서로 가지기로 했는데 여자는 이제 그 깃에 이제 장미꽃을 딱 달고 오기로 했고, 뭐 이미 이제 사진 보냈으니까 뭐 남자야 뭐 미군 육군 장교 군복을 입고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은 전쟁 시절이니까는 뭐 군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제 내가 존 블래드포드 중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제 이름을 얘기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매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딱 기다리고 드디어 6시.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뚱뚱한 아줌마가 가슴에 장미꽃을 딱 달고 6시에 딱 싹수장소에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써 뭐 붉은 발목에 낮은 구두를 신고 희끗희끗한 머리에 구겨진 그런 그 코트를 입고는 장미꽃을 달고 나타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에 의하면은 자신이 두 쪽처럼 갈라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이런 상대라면 이거 어떡하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군인 그냥 가버릴까? 이제 다가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장미꽃을 달고 오니까 그냥 가버릴까? 어떻게 할까? 그 사이에 온갖 생각들이 오며 가며 하다가 딱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자. 그래서 딱 굳은 마음을 먹고 다가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줌마한테 다가가서 제가 존 블래드포드 중위입니다. 메이넬 양이시죠? 이렇게 묻고는 그 다음에 이제 자 식사하러 갈까요? 이제 버벅거리면서 식사하러 이제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이제 장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참나, 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내가 여기 오는데 어떤 날씬한 여자가 나한테 와가지고는 장미꽃을 여기다 딱 먹고는 여기를 가면은 저 육군 장교가 다가올 텐데 그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자기 이름 소개하면서 식사하러 가자 그러면은 그 사람 데리고 그 앞에 제가 앉아 있을 테니까 저한테 좀 데리고 와주세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세상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도 젊은이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어. 이제 그러더라는 거지. 약속을 지키니까 열매가 달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런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게 이럴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음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 거기에 이제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따라갈 때, 이게 바꿔 말하면 이제 언약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가지 참조해야 될 것은, 기왕 순종하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이 신자의 반응이죠. 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불순종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지체되는 순종이 있어요. 지연되는 순종.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지연되는 순종이 있는데, 이 지연된 순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뭔가 좀 부탁을 했어요. 바로 해야 되는 부탁을 했어.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친구가 바로 해주지 않고 자기 일 보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일 보고 다니.
심지어는 일만 보는 게 아니라 PC방도 들렀다가 뭐 게임도 하고 다 자기 일을 근데 몇 번 부탁을 했는데 부탁할 때마다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부탁을 안 하겠죠. 이제 그 친구하고는 신용 관계는 끝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뭔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이제 계속 장난까지 놀다가 또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필요한 때에 그걸 가지고 안 나타나.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 번 겹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자녀를 향해서 가지는 여러분들의 기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체된 순종도 사실상 불순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지체되는 경우가 잦아지면 좀 미안합니다만 하나님께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찍히게 되면서 잃어버린 신임, 그 잃어버린 신임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축복들, 이게 사실상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의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건 사실 저도 돌이켜 봤을 때 마찬가지인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무게, 이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나쁜 왕, 특히 왕국 시대 때 가장 나쁜 왕을 들자면 아합입니다. 그 마누라가 이세벨이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부부, 끔찍하기 짝이 없는 부부입니다. 이때에는 아예 대놓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던 시대예요. 선민의 나라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아합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당신이 택한 민족이에요. 그 까닭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다른 이방족 속, 특히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숙적이 아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숙적이 일본이었던 것과 같이 계속해서 아람이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대승을 거두게 하겠다. 2번이나 약속을 했고 2번이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람 왕 벤하닷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거든요. 그냥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전쟁만 걸은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기가 불편해 가지고 저 친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2번이나 대승을 거두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벤하닷을 포로 잡거든 처형해라 명령했어요. 그런데 아합이 이 벤하닷을 포로 잡아놓고는 죽이지 않아요.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이제 포로로 잡혀온 벤하닷이 아합에게 이제 생명을 구하는 거죠.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지금 처형을 해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 원수로다 하면서 처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살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적국의 왕을 사로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기세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레파토리가 돼요. 죽이지 않아요. 불순종했습니다. 자, 불순종한 아합을 놓고 그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그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선지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어떤 명령을 받는고 하니 너 네 친구한테 가라. 사실 선지자의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뭐 목회자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선지자 친구한테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너를 치라고 얘기를 해라. 예? 왜요? 아무튼 내 명령인데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를 치라고 해라. 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온 거잖아요. 이제 이 선지자니까 그 길을 알지요, 그 감을 알지요. 그래서 친구에게 가가지고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나를 치라고 그래. 나를 치라고 하시니까 나를 쳐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황당한 거잖아요.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 명령이라고 자기를 치라는 거예요. 친구를 치라는 거예요. 아니 너를 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에 납득이 안 되니까 왜 어떻게 내가 너를 쳐? 말도 안 돼.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안 따랐어. 그 선지자에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 사람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20장 36절인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리고 이제 곧 진짜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 친구를 죽이게 됩니다. 이 소문이 쫙 났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가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마 그 사람도 선지자였을 거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치라 하십니다. 나를 쳐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소문을 들은 이 사람이 그냥 흠씬 두드러 팬 거예요. 상하도록 쳤다 그래요. 상하도록. 그러니까 상하도록 맞아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은 이 선지자가 이제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아합에게 경고를 합니다. 42절인데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래서 불순종한 데 대한 대가를 네가 죽음으로 치르리라. 이렇게 이제 심판을 선언하게 되고 아합은 이 심판대로 이제 전장터에서 그 군대들과 함께 이제 전사를 하게 되죠. 이유 없이 갑자기 친구를 때리라.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사실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어떠함과 이 하나님의 그 세계에 대해서 감이 없는 사람은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친구를 치라고? 어떻게 친구를 쳐? 아니 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온갖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선지자 친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상식적인 생각 혹은 인본주의적인 생각, 조금 유식하게 말하자면 휴머니스틱한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말도 안 돼. 이거 왜 쳐? 이래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결국 순종 안 한 데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게 이제 등골이 서늘한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 레벨이기 때문에 이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그냥 일반 백성, 일반 신자가 아니고 선지자 레벨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의 무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영의 세계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여기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게 된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뭔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뭔가하니 하나님의 명령은 이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 이전에 그 하나님의 명령의 무게감을 알고 황당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소리 없이 순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100세가 돼서 얻은 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주실 때는 언제 달라고 그랬나? 그런데 100세 때에 주셔놓고 주신 그 아들을 달라고? 번제물로? 피를 뿌리게 하라고? 아니 이 아들 통해 가지고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다고 해놓고 그 약속은 뭐지? 온갖 종류의 그런 반발 혹은 황당함 이런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거기에서 군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그 다음 날로 보따리를 싸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친구더러 때려봐 하는 것보다 더한 거죠, 사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 가라사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 버겁거나 혹은 황당하거나 혹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은 갭이 많은 그런 명령은 웬만하면 내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갭이 많은 명령을 내릴수록 그 다음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군소리 없이 순종했습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 토마스 왓슨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특권인 거예요. 예. 의무감을 가지게 하고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짐을 가지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찬찬히 뜯어보면 이건 특권이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 그 이삭을 계속 살게 하시고 더 크고 풍성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이 선지자와 그의 친구는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두고두고 구약시대 때에 이들이 시범 케이스였다면 신약시대의 시범 케이스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상 그 부부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하기 위한 시범 케이스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 있었는데, 이 이후로 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경건해진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인식과 성령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듯한 그런 진중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대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있게 되고, 그런 변화를 가지게 된 초대교회의 성령께서는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권세가 풀어지게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자우리에서 쏟아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까 그 사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 마귀 사탄이 활동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은혜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마귀가 최종적인 심판의 그 불못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삼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특히 얘가 삼키는 대상으로 이제 좋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영혼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은 목자에게 이제 양들이 있는데 그 목자에게서 멀어진 양이에요. 목자에게서 양이 왜 멀어졌을까?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 목자의 신호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그러나 목자의 음성이나 목자의 신호를 따르는 양은 목자에게 가까이 있겠죠. 목자 입장에서는 양이 멀리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나 곰이 멀리 떨어져 있는 놈서부터 치거든요. 목자에게 가까이 붙은 놈을 치다간 사자나 곰이 위태위태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 목자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이제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자나 곰이 덤벼와도 다윗이 겁내지 않고 오히려 달려들어가지고 사자나 곰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 가까이 있는 양은 이 사자나 곰, 이 맹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 건드리기가. 그런데 목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언약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영혼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삼키고자 덤벼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자에게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제 보이지 않는 목자 대신 주님에게 우리가 가까이 붙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을 따르고 언약을 따름으로써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삼키고 싶지만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내가 지키기가 버거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이제 인도할 때에 어떤 산 고비를 넘어갈 때도 있고, 혹은 어떤 그 거친 그 물이 흐르는 그런 뭐 하천이나 개울을 건널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왜 그리로 가느냐? 그것을 넘어가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거기에 쉴 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면, 그럼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더 깊이 알고 따를수록 그 사람에게는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형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열매가 단 거예요. 이 단 열매를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죠. 이 록펠러는 사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록펠러가 가졌던 그 재산을 오늘날 화폐로 환산해도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냉혹한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최고의 기부자가 됩니다. 부자에서 기부자가 돼.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냉혹한 부자였을 때는 자기 머리 쓰고 자기 잔꾀, 자기 능력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냉혹했는지, 그 노동쟁이가 벌어졌을 때 그때 용병을 도입해가지고 그냥 막 뭐 용역깡패 같은 사람들이죠. 이래가지고 수십 명이 죽는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아주 냉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전환점이 와요. 54세가 되었을 때 이미 미국에서 최고 부자죠. 그냥 턱하니 희귀병에 걸려. 어떤 병이 걸렸는고 하니 몸이 바짝 말라가고 그다음에 눈썹 머리칼이 빠지는 그런 질병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붙었던 주치의들이 미국에서는 최고 가는 의사들이겠죠. 뭐 돈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실력 있는 의사들은 다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아주 공통적으로 진단이 나왔는데 딱 1년이다. 1년 남았다는 거죠. 그냥 이때 이제 이 돈이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병도 자기 목숨도 건질 수가 없는 게 돈이. 그 돈의 허실을 알게 됐어요.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권변을 듣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길을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딱 권면을 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서 선한 목자를 만난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길로 향했던 양이었죠. 근데 세상적으로는 좀 실력 있는 양이었어. 그래서 돈도 모았어요. 근데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참되신 목자 앞에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지역을 돕고 교회도 짓고 대학교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세계 최고의 기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가지고 54살 때 이제 1년 딱 남았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그 뒤로 44년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록펠러가 자기 그 말년에 자기 인생을 놓고 세 가지 기적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 기적이 뭔가 첫 번째가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자가 가장 부유하게 된 것. 두 번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세 번째가 98세까지 이빨을 치아 하나 안 쏟고 이빨 한 번 뽑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기적이 어떻게 자기에게 이렇게 인생 중반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이제 이것을 또 세 가지로 그 비결을 세 가지로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다. 여러분 이제 이게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거 혹은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하루에 석 장 그래도 뭐 5장은 뭐 읽어야지. 그리고 그냥 읽기 자체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성경 읽기 이런 게 아니고 이미 54세 때 자기 목숨이 이제 끝장 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 하나님 간절하게 붙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갈 때는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옷자락 붙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간 거예요.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었다고 할 때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길이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더 알수록 가까워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아예 성경 읽어줄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지금 사실 록펠러부터도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 한번 딱 열어놓고 딱 누르면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이럴 정도로 날마다 말씀을 대면하면서 그 말씀의 길을 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가려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다. 그랬더니 삶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세계를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선한 목자를 만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려고 힘썼더니 이런 열매를 맛보게 된 거죠. 휘시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찾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주인을 찾는 데 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내 인생 나의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도 하지만 영의 세계를 모르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든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줄도 모르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라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돈이 많아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혹은 높은 지위에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심란하고 불행하고 복잡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대가인 거예요. 이게 내가 따르지 않은 대가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이 따르지 않은 대가도 같이 걸머지게 됩니다. 아담이 따르지 않은 까닭에 내가 지금 죽음 혹은 저주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 나는 잘 따라가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 아버지가 잘 안 따랐어. 우리 집에 아버지가 잘 안 따르지 않은 까닭에 오는 그런 고통들. 아버지의 죄, 아버지의 불순종의 죄, 할아버지의 우상 숭배의 죄. 그게 지워지지 않은, 회개가 되지 않은, 여전히 실체로 남아있는 그런 죄들 때문에 그 죄가 틈이 돼가지고 사탄이 출입하면서 활동을 하고 이것 때문에 오는 그런 괴로움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심란한 일을 겪거나 혹은 버거운 일을 겪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원인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내가 됐든 가족이 됐든 조상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길을 갔더라면 달라졌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덕분에 이제 참된 주인을 찾았습니다. 혼자 헤매듯이 살다가 이제 참된 주인을 알고 이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리고 평안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목자가 되신 주님의 신호,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성경책이고 이것을 우리의 영혼에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기쁨으로 붙들면서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그 단 열매를 풍성히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듯 죄와 저주, 가난과 질고 영벌의 심판 가운데 헤매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셔서 이 지대밭과도 같은 인생길에서 안전한 길로 행하게 하시고 이 사자사파리 같은 이 세상에서 이제 목자 대신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렇듯 이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이제 깨달은 그 심령으로 기꺼이 언약을 따르며 언약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